읽고 25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다시 읽을게요.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서거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서거지의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 바울이 유대인을 질타한다고 그랬죠. 18절부터. 유대인을 질타하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바지가랑이를 잡아 당기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질타하는 거야. 그러면서 질타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 하나님 야들아, 유대인 야들아, 너네들이 하나님이 너네들 역사 속에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구구절절히 적혀 있는데 너네들이 왜 모른 척 하느냐라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는 제가 욥기서를 설명을 들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 안에는 교만한 자들의 왕 베목과 리오야던처럼 가짜 왕이 있다는 가짜 왕.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제가 저번 강의를 다 요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요 모두 그게 아담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든 다 진짜 왕과 가짜 왕을 선택해야 된다. 선택. 근데 이 선택이 잘못되면 너희들 속에 적혀있던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고 말겠다는 거지. 왜?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로 정복하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네들의 선택을 잘못했다. 실패했다. 그래도 나는 기어이 너네들을 구원하고 말겠다는 게 저번 강의의 요점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아담의 선택에 대한 설명과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 날에는 제가 크리스찬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는 바울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지금 적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아담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담이 선택을 했죠. 아담은 그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라고 표현이 됐죠. 하나님을 알되. 왜 이게 아담 이야기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게 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아담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하시죠? 이 세상에서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근데 아담의 21절을 보면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아담이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진 거예요. 미련해진 거야. 그래서 뭐라 하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가 선악과 해 못 먹게 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그거 먹으면 아담아 네가 하나님하고 같아져. 이 말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자기가 더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처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아담은 그때 선택에 실패하죠. 그 선택에 실패하죠. 가짜 왕을 선택해, 가짜 왕을. 자, 하나님을 거절한 아담, 부모님을 거절한 탕자가 느끼는 건 뭘까요? 두려움이지, 두려움. 이해되시죠? 아버지를 떠난 그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두려움 존재가 된 아담은요, 쫓겨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 내가 하나님이 없네?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할 뭔가를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우상을, 23절에 우상이 있다고 그러잖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말이에요. 아담이 지혜롭게 되는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짜 왕을 선택하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두려운 존재는 당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우상은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잖아. 진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진짜 나를 완벽하게 해줄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우상 때문에 두려움이 점점 증폭되는 거예요. 점점 증폭된 인간은 뭐가 있냐면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 나가 두려운 존재는요, 내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든 하나님을 대타로 내가 뭘 세우든 간에 두려움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뭐가 생기냐면 정욕이 생겨요. 정욕. 자,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욕구가 있죠. 욕구와 정욕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두려움. 제가 이때까지 나는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옛날부터 제가 계속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만드는 게 나는 두려움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을 때, 두려움? 내랑 크게 상관없네. 난 귀신 보면 별로 안 무서워. 이럴 정도의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이나 모세도 왜 하나님을 봤을 때 그 가시덤불을 불났을 때, 주여 나를 피하소서 하면 도망다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움은 내가 어떤 존재를 봐서 생기는 게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진짜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사랑받지 못할까 봐. 내가 안전하지 못할까 봐. 내가 보호받지 못할까 봐 느끼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은 우리와 아주 밀접하고 우리와 아주 현실적이고 우리와 절대로 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요즘 우리 학교에 아이들 중고등학교 왕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왕따를 계속 당했는데 학교에서 2년을 점심을 못 먹은 거예요. 이 친구 말은 자기가 왕따래. 근데 자기랑 밥 먹을 친구가 그 많은 친구들 중에 한 명도 없대요. 근데 걔들이 왜 걔한테 말을 안 걸어주는지 아세요? 나도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움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공부 어떻게 좀 시키고 싶잖아요. 어떻게든. 그것도 이 세상 살아가려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기준은 없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좀 더 시키고 싶은 거지.
우리 뒷담, 험담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공동체에 약간 뭐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막 모지바락하면서 자바적하면서 이 뒷담 까잖아요. 내가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 뒷담 안 까. 내가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 사랑할 수 없는 거지. 두려운 거지. 우리가 뭐 성공하고 싶고, 여자들은 뭐 이뻐지고 싶고, 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죠. 근데 이거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분명히 저 사람 이쁜데 저 사람 계속 성형받고 있는 거지. 방송에서 뭐 논의가 좋니, 헛개가 좋니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막 건강 염려증이 생기잖아요. 막 사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입고 등등등을 하는 게 욕구예요. 근데 여기에 두려운 감정이 발동하면 더 먹어야 되고, 더 자야 되고, 더 입어야 되고, 더 사랑받아야 되고, 더 미워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불의가 생기는 거죠. 결국 두려움은요, 우리한테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많이 성공했느냐, 내가 많이 예뻐졌느냐, 이런 것의 기준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은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지,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요, 행복하지 않은 거야. 행복하지 않은 거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자, 25절, 26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이는 그들이 아멘. 자, 저 이거 여러분들 왜 부탁드렸냐면 25절 끝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지금 아담의 선택에 실패를 말하면서 결과가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조물주를 바꾸고 지금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쁜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나쁜 이야기. 근데 뜬금없이 25절 끝반에 뭐냐 하냐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막 반전 포인트 아니에요. 지금 영화의 반전 포인트잖아. 근데 지금 26절에 뭐라 그래요? 반전이에요. 반전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죠. 크게 뭐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려움인 존재. 나가 두려움인 존재는 불행하다 했죠. 불행한 존재에 바울은요, 하나님이 있잖아. 너가 다 불행했어. 아담 이후로 다 불행했어.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 이스라엘 민족 너것들을 구원하셨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들 그때 아담 이후로 다 불행했어. 근데 있잖아.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실 거라는 걸 그때 말씀하셨잖아. 지금 구원의 역사가 빠바방빵 시작된다는 말씀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율법이 아무거나 없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26절에 뭐라고 해요? 이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이때까지 그 앞이 뭐래요? 아담의 실패가 뭐예요? 선악과. 그게 원죄죠.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존재잖아. 그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여전히 그 원죄가 있게 하신 거야. 나는 두려움 존재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는 두려움이 아닌 존재가 바뀌었잖아, 우리가. 그전에는 안 바뀌었잖아.
이스라엘 민족한테 안 바뀌었잖아요.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원죄가. 그래서 이 때문에 말하면 이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아들을 나는 두려움 존재로 놔두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냐 하면 환경이 두려움이 아닌 것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지 않았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물에 깔려서 죽었지만 그들은 살아났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지만 그들의 신과 옷은 헤이지 않고 낡아지지 않았죠. 요단강을 건널 때 분명히 물이 언덕까지 찼는데 제사장이 발을 탁 내디디니까 그 물이 끄쳐져 버렸죠. 그 땅이 마른 땅이 돼버린 거죠. 여리고 성이 정말 튼튼한 성이었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 돌기만 했어. 무너져 버린 거지. 이스라엘의 구원. 우리가 말하는 율법은요, 나는 여전히 두려운 존재로 놔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뭘 바꿨다고? 환경을 바꾸셨다고. 자, 저희 아파트에 여러분들, 아파트 엘리베이터 인사하세요.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애 키우시는 분도 많았어. 그래가지고 다 잘 아는 사이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사를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시는 분도 있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전히 인사 잘하고 있어. 근데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은 어떠냐면 절체 보면 깜짝 놀라요. 막 모르는 사람 인사하거든. 내처럼 이쁜 사람이 막 인사하면 깜짝 놀라 사람들이 당황스러워. 네, 그런데 한 달 지나면 자기들이 알아. 와, 여기는 인사해도 되는구나.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일 처음에 그분들은 자신은 인사를 하는 게 두려웠어요. 나는 두려운 존재야. 나는 안 바뀌었는데 환경이 두려운, 여기는 이 동네는 인사해도 되네? 여기 엘리베이터는 호구조사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 딸내미 요즘에 초등학교 갔죠? 이게 호구조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 여기 환경이 안 두렵네? 자기가 인지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두려움이 아닌 자로 인지되는 거야. 나는 분명히 두려움이야. 근데 나는 두려움이 아닌 자로 인지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고요? 환경을 두려움이 아닌 걸로 바꾸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어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뭘 선택하라 하셨어요? 선택. 이스라엘 민족한테, 야들아, 너 그거 하면 다 죽이래. 소도 양도 사람도 다 죽이래. 왜? 환경이 안전해야 되거든. 환경이. 그래서 그 말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면 읽으면서 하나님의 잔인하니 많이 그래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들한테 환경이 두렵지 않아서 나도 두렵지 않은 걸로 인지시키고 싶으신 거죠. 저희 아시는 분이 25년 전이니까 엄청 오래됐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 사셨거든요. 근데 일본에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그분도 자전거를 타고 지갑을 넣고 룰루랄라 마트를 가셔가지고 장을 한번 보고 여기 이제 바구니 안에 지갑 놔두고 장바구니 놔두고 이렇게 다시 집에 가셨어요. 그래놓고는 까마득히 장바구니만 싹 들어가신 거야. 그러면 지갑 어디 있어요 지금? 자전거 그 바구니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아줌마들이 기억이 그렇잖아요. 하룻밤 지나도 기억 안 나잖아. 그 다음 아침에 애가 뭐 달라 하는데 기억이 덜컥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쫓아갔대. 어머나, 거기 있는 거야. 우리나라의 그때는 의식은 그런 거 있으면 다 가져가.
경찰에 신고도 안 해. 그냥 자기들이 슬쩍 다 쓰고 뭐 다 쓰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일본은 안 그런 거예요. 환경이 있잖아요. 선하면 사람도 선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이 착한 환경이면 나도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 민족한테 환경은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 만들고 싶었던 거지. 율법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 만들어 두신 거지. 그래서 내가 비록 좀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구나. 나도 이웃 사랑할 수 있구나라고 인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스라엘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모든 인간을 선택해야 한다 할 때 아담의 선택, 이스라엘 선택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선택은 뭐냐 하면 그 환경을 그 모든 거주민을 다 죽이고 그 환경이 안전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선택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했죠. 그것을 포기했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것이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이 뭔지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29절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환경이 두려운 그들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 모든 것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아멘. 여기서 정하셨다는 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으로 정하셨죠.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한테 정해놓으신 거예요. 율법으로. 근데 환경이 안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이 율법을 암만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 율법을 강조했죠. 율법을 암만 강조해도 거기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벌써 그 나라가 점령당했잖아요. 그죠? 그 나라가 안전한 곳이야. 환경이 안전하지 못했으니까 그들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두렵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아닌 존재는 이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이야기가 저희 다음번에 제가 드릴 이야기입니다. 자, 기도로 마칠게요.